그래서 이제 부처가 우리 중생을 보는 거하고 중생이 부처를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부처가 우리를 보는 눈은 중생이 다 자기가 깨달아 자기가 터득한 진리가 중생 속에 옴싹 그대로 있다 그렇게 보는 눈이고, 중생은 내가 가려놓고는 나는 중생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 나는 중생이다 가려놓고 살기 때문에 가려진 눈으로 부처를 보고 믿기 때문에 어찌게 되겠어요? 바른 부처를 못 믿겠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깨닫는다는 말은 본래 부처인데 내가 가려진 눈으로 불교를 잘못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서는 강원에 가서 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사교 버릴 사자 이제 부처님 교 가르칠 교자에서 불교 배운 걸 버려버리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중생 생각으로 배운 불교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사교 입선 그래. 그래 놓고는 선에 들어가거라. 입선이니까 선에 들어가거라 하는데, 선이 뭐냐면은 부처가 깨닫고 보니까 중생 안에 모든 사람이 다툼이 없는 마음이 있더라. 다툼이 없는 고요한 걸 고요할 선도 선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요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을 보고 듣는 것이 어지럽혀가지고 1초 조금 고요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또 어찌가다 또 고요가 오면은 아이고 깨달았다 그러고 너무 좋아서 어쩔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또 어지러워져 버리고, 그게 중생세계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참선하고 명상을 해서 경험도 없지만 돈 벌고 살면서 만족하는 것도 역시 만족하는 것도 오래 못 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일곱 꺼지기 때문에 일일에 만사만생 하룻밤 하루나지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 그러면 중생심이 일곱 꺼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게 다 그래.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는 그런 걸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런 세상을 내가 내 몸을 맡길 수가 있느냐. 왕이고 무엇이고 그냥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도망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치고 보니까 사람이 불을 안 떠났더라. 안 떠나는데 불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라. 불이 뭐냐를 금강경이나 판자신경에 설명해놨어요. 모든 경전이 부처님 모신 걸 설명해놨어요. 설명해놨는데 중생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질문과 생각 차원에 따라서 말을 하다 보니까 팔만대작이 나오는 거죠. 딱 핵심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일본, 인도에서는 계속 이어오다가 보리달마가 이제 나타났어요. 보리달마 나타나가지고, 근데 보리달마가 나타날 때는 인도에는 거의 불교가 이제 멸망. 지금은 불교가 거의 탑만 있지,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이 가서 불교 믿는 사람이 가고 부처님 하지. 인도에 가면은 부처라는 사람은 존재가 없어요. 그냥 힌두교가 더 득세고, 그리고 이제 거리는 소가 버려 댕기고, 소를 안 잡아먹으니까, 불교는 그냥 있는 놈만 하는 거고,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는 힌두교의 부속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힌두교가 먼저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깨쳤는데 힌두교는 깨친 사람이 없고, 석가모니가 깨쳐가지고 이제 불교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교가 힌두교 소속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문화한 거죠. 그게 인도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사람이 갔을 때 뭐 설법하라나 인멸구시라고 하지, 인도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성스럽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살아보면. 근데 그게 이제 현실에 있는 불교 남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인도에서도 보리달마가 태어날 때 거의 불교가 멸망 상태에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 스승이 인도에서 있지 말고 중국으로 가보라. 중국으로 와서 달마를 초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동양을 온 사람의, 서천에서 온 사람의, 서천이라는 서쪽 하늘 땅에서 온 사람이다. 그게 왔어요. 그 이제 동양에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에도 여기 불교가 있기는 있어요. 공자, 뭐 맹자 그런 사람들이 도계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모두 이제 우리들이 요새 하고 있는 불상 모아놓고 또 신앙하고 불교하다 그런 불교단 말이에요. 깨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불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굴에서 그냥 양무제라는 그런 왕하고 대해보다가 그 양무제가 굉장히 신심이 좋아서 출가도 스님들 많이 시키고 절도 많이 졌는데 이제 인도에서 그 보리달마 같은 사람이 왔다가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전혀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왕인데 안 통해서 그냥 그러고 이제 그런 보리달마 같은 사람은 왕의 비유를 맞춘다든가 뭐 왕이기 때문에 부들켜는 그거 없고 그냥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말해. 양무제가 불교를 신봉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축하시키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무 공덕이다. 아무 공덕이 없다고 했어요. 그 중생이 일어나고 꺼지는 한 부분이지 잠깐 있다 가는 것이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양무제는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떡없이 그런 말 들어보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리달마하고 양무제하고 인연이 빗길려 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보리달마는 때가 아니구나. 그러고 소림굴에 들어가서 파익굴에서 9년간을 면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있다가 그때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양무제하고 보리달마하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 이제 소문이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천개 까지는 거예요. 퍼졌는데 그때 유교 선비들 뭐 도교 선비들 불교 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목말랐어요. 그런데 양무제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해가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벼에서 살았는데 갔어요. 보리달마 찾아갔는데 안 만나준 거예요. 그 굴 밖에서 그렇게도 안 만나주고 너무너무 정성껏 하다가 이제 믿음의 표시로 팔을 하나 탁 끊어줬어요. 그때서 이제 돌아보면서 보리달마가 무엇을 원하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상으로 보면 간단한데, 아무리 말해도 대답을 안 줬는데, 이제 팔을 끊을 정도로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도 돌아봤어요. 그 정도로 자기 팔을 끊을 정도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완전히 받쳐 있는 거예요. 믿고 딱 받쳐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믿고 받쳐볼 때 나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불교 배우려고 하는 하나도 없는 관계. 도교를 배우고 불교를 배우고 뭐 유교 사사상계를 배우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보리달마는 거의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알고. 그래서 팔을 받쳐볼 정도 되니까 이제 도교도 잊어버리고 불교도 잊어버리고 유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하니까 그때서 이제 보리달마가 돌아봐서 무엇을 하냐 불안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자기가 불안하면서 불안한 줄 몰라요. 우리가 안 것 같지만 불안을 느낌 속에서 살면서 방황하는 것이지 자기 불안을 모릅니다. 얘가도 그렇게 불안합니다. 끝까지 되었어. 우리처럼 안 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니라 그래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니라 그럴 때 이 사람이 석가모니가 말한 중생 안에 모든 부처가 있단 말을 봐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거든요. 그걸 깨달아 본 거예요. 말은 그런데 불안한 마음을 봐버렸다는 것하고 뭐를 이해한 것도 달라. 불안한 걸 봐버렸단 말은 푸른 하늘에 올라가면 청청 푸른 하늘에 구름만 떠댕기더라. 그렇게 본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면은 엄청난 구름 속을 지나서 갑니다. 그런데 한참은 구름, 그래서 서울을 떠날 때는 구름 속에 있는데 한참 올라가면은 구름이 없이 저 구름 넘어서 가요. 그러면 푸른 하늘에 구름만 붕 떠댕긴다고. 근데 그렇게 거기서 구름을 보면은 구름이 뿌리가 없는 걸 한단 말이에요. 불안을 가지고 온다 그럴 때 사람이 그냥 뿌리 없는 성품을 봐본 거예요. 인간 부처를 봐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깨쳐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중국에서 선이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확실하게 우리 동양 불교에 살아있는 눈인데 지금도 우리는 이제 선을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불교가 있으면서도 보리달마가 오기 전에 불교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서 아주 국소수의 사람들이 발심을 해갖고 발심 마음을 낸다고 말해요. 마음을 낸다는 것은 내 생각을 안 믿고 잠도 안 자고 헛생각 안 하고
망상 속에서 살고 그래. 나한테 있는 마음이 나오도록 내 자신 허락한 거예요. 근데 중생은 나한테 있는 마음을 나오는데 허락을 안 해요. 참선한다고 앉아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불교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배우고 바깥으로 참선하지만 자기 안에 번뇌망상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것이 고개를 숙여 바꿔지지, 이 번뇌다 아니다 그렇게 머리가 어려갖고는 전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망상인 줄 알아도 안 돼요. 그게 중생 생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는 참선에도 효과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발심이라는 것은 필발자 마음, 진짜 마음이 편하다는 거가, 석가모니가 말한 일체 중생의 불을 안 따놨다.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이 밀고 나오니까 중생 마음이 비껴지는 거예요. 비껴질 때, 한낱날 비껴질 때, 내가 무엇이 잘못이구나. 내가 뭔 생각을 붙들고 지금 불교 중원 입고 살고 있구나. 졸지 말아요, 뭐, 저금선이 뭐. 너가 저리 살아요, 그렇게. 뭘 법문하는데 뭘 저러. 그거 안 돼 있잖아. 귀신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돼 있는 거 귀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보니까 이제 사라지거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석가가 본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구름 속에 있다는 걸 알아보니까 이제 구름을 안 믿게 되지 않습니까? 구름이 나쁜 게 아니라 구름을 그렇게 봐보니까 구름이 좋게 바꿔지는 거죠. 좋게 바꿔진 것이 감정의 조화, 또 덕, 인의 여신, 예술, 그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유교에서는 인의 여신이라는 도덕을 닦아줬는데, 요즘은 이제 부분적으로 뭐, 음악을 한다든가, 목소리를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작곡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인간 안에 조화를 타고 사람의 생명을 표현하는 걸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화. 그 조금 가면 예술의 극장도 있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근본이 이제, 그래 돌아가면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은, 이제 부처님들은 지혜와 덕이 생겨요. 복덕이 생겨요. 복덕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내 참회가 오면서 내가 무엇이 덮어졌고, 무엇이 그동안 잘못되었고, 이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걸 알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부끄러움이 오면서 항상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을 낮게 갖겠죠. 함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재주를 밀어본 사람은 남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나무 위에서, 구름 속에서 구름을 타고 재미를 보다 살다가 그 구름이 무너질 때 푹 무너지면은 이제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양진호 같은 사람 현상이 되는 거죠. 양진호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박근혜처럼 뭐 영창이 하기도 하고, 어저께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나오고 이명박에는 나오고 그런데 그 꼴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인데 한국의 그 문화 때문에 그런 여자가 대통령까지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엄청난 나라의 불안정을 가지고 와서 혁명해가지고 이제 문재인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데 고쳐지면 어떤 현상이냐면 나만 고쳐지고 나만 부처가 있고 그러냐고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있다는 부처님을 바로 믿는단 말이에요. 바로 믿게 되면은 저절로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고 항상 내가 잘못되고 부족했다는 것을 머리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하는 행동들이 하나도 부처에다 뿌리를 두고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를 등지고 살았구나. 오락가락했구나. 그런 것만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상을 알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속에서 이제 부처 마음이 피어나고 또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이 되면은 그때는 뭐 공부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내가 부처를 안 떠난 마음을 보듬고 살면서 중생 관계가 바꿔지죠. 중생 생각이 부처로 바꿔질 때 내가 변하고 와요. 그런데 그것이 모르고 자기 문제를 모르고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 거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중원 입고 라고 있으면은 거지요, 거지. 거지는 사서 얻어먹지만 절에서는 밥 주니까 스님이 해가지고 이중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짓냐면은 공부도 안 되고 자기가 중생인지 모르고 내가 스님이네 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을 덮어불고 거기다 스님 자격도 없고 스님 능력도 없는데 스님이네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도 아니니까. 그러면 양가득죄가 되거든요. 양쪽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죄를 짓고 불교로 죄를 지고. 그리고 스님들은 아무것도 월급도 받고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주밥 먹고 사는 건 나부터가 시주밥 먹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래서 내가 뭐 부자 되려고 애껴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남의 물질로 이루어져 갖고 우주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 하나하나를 굉장히 애껴 쓰는 거예요. 휴지 하나도 애껴 쓰고 모든 걸 애껴 쓰고 그래요. 장갑 같은 것도 이래 보면 사방은 널렸어. 나는 그냥 쫙 보고 추러서 가는데 한 장갑이 뭐 어떤 보살님이 보이는 보살님이 공장하니까 이제 어떻게 사다 주지만 사다 주면 나면 막 조금씩 버려버려. 절대 저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이 많이 주든 안 주든 간에 항상 다 쓰고 검사하고 그러고 써야지. 그냥 이렇게 많이 쓰고 버리면 되지. 한 번 쓰고 버리지. 그따위 짓을 하면은 거지 되는 거야, 거지. 그리고 그것만 거지 된 게 아니라 인생이 불쌍해져 버리고 정신이 조절이 안 돼 버려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를 보면 열을 온다고 흩어져 버려. 그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 저래. 나는 놀래 살면서 내가 말을 안 하거든. 우리는 어른 밑에 그래도 절대 그런다. 공양주를 하고 있으면 큰 스님 오셔서 밥티가 부엌에 떨어지면 그놈 하나 앉혀놓고는 이 밥티 한다고 이거 얼마나 속아 일어나고 농부가 일하고 그러고 그 여러 가지 우리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야기를 설명해.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남이 약주라고 해서 쓴 게 아니고 삶을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저는 몸에 배불었어. 검성, 휴지 같은 건데. 그리고 보면 스님 돼가지고 말을 안 하지 내가. 가르치려면 할 수가 없어. 속 톡 나죠. 그런데 이거는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 절에 수행하러 산 사람은 절에 수행할 마음을 뜨져온 사람은 다 틀고 어리석고 모질아요. 부족해요. 그놈을 고치려고 절에 들어온 거예요. 고친다는 것은 내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돌이킬 때 속에 부처가 나온 것이지. 안 고치고 제 멋대로 성격대로 살고 그러면 절에서 두 가지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 보고 있는 말을 안 해요. 어째 다 큰 사람을 시킵니까? 말합니까? 하도 놔주죠. 근데 그러고 살아. 그런데 그것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자기 부처가 싸게 안 되게 사람이 기가 죽고 흩어지면은 생활이 흩어져갖고 노예처. 남이 밑에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능동적으로 좋은 생각을 못해요. 부처가 싸게 안 나. 발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보통 절에 사는 분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에 유대에서 망해가면서 또 거기다가 이제 형편이라고 해가지고 뭐 불공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목탁치고 이제 그래갖고 절 유대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갖고 불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리달만 그런 적 한 적이 없었어요. 석가도 그런 적 없었어. 그런데 이제 중생이 너무 자기 자신을 안 믿고 방황하기 때문에 중생의 비율을 맞춰주다 보니까 불공법도 생기고 제사법도 생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도 그것은 제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바로 알고 불공이 나쁜 게 아니라 바로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중들이 절에 들어와서 빈둥둥 놀면서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면서 이제 습관대로 살아. 그러고 스님이네. 스님은 못 넘으면 스님의 지 마음을 돌아보고 번뇌망에 쌓이는데 말이 된 소리라 자기한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갖고 이런 것이 내가 가렸구나. 그리고 법을 듣는 거는 가려진 것을 보니까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줄 알면 겸손해지면서 고칠 수밖에 없는 고치려고 고친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기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좋은 데 살고 있고 이런 벗이 있고 이런 수성이 있고 하면 날마다 한의심이 나면서 그냥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은 그걸 갖다 바른 신심이라 그래. 그래야 내가 변하는 것이지. 절에 뭐 살면서 하고 뭐 청소나 하고 그냥 밥만 먹고 튀기려면 그거는 버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으면 어떤 줄 알아? 벌레가 된다. 벌레가. 자벌레가 된다는 거죠. 기어댕기는 벌레가 되는 거예요. 뼈도 없는 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절에 또 조사스님 말해놨죠.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생에 그렇게 와버려요. 그래서 인과를 무섭게 믿고 이런 거 해야지. 그냥 빈둥빈둥 절에서 이렇게 살면은 죽어버려야지. 나는 그래서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해서 살다가 스스로 죽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깊은 산중에 가서 단식에 죽어보려고 했는데 아주 죽어보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때 딱 뉘우침이 와서 옛날 사람이 이렇게 안 있었구나. 그러고 나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돌키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습관을 완전히 버려버렸어. 참선하는 거, 배운 거, 사회에서 교육받는 거, 모든 세상 사람이 만든 걸 완전히 버려본 거예요. 근데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안 버려서 그냥 종가직 사가지면서 놔보려고 얻어먹게 생기니까 그때 이제 무심해지고 딱 나아지더라고. 나아지면서 그때 사이 이제 가슴에 무너지면서 스승이 필요하구나. 스승 찾아간 거예요. 스승 찾아가서 이제 법문 듣다가 스승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옛날 사람 법문 듣다가 이제 한번 경험이 타고 오니까 무너지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그러면서 무섭고 이제 제 방에 스님들하고 공부하는 것도 두렵고 저런 중하고 살면 내가 버렸구나.
그래갖고 6년간을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생식이 끼어가지고 산에 살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어야 돼. 첫째 믿어야 되고 믿는데 무엇을 믿냐면 부처말을 믿는 거예요. 부처말은 뭐냐면 팔만대장경을 믿는 게 아니고 팔만대장경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보는 눈을 설명해 놓은 게 팔만대장경이지 전부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팔만대장경 핵심이 네가 나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부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몸은 네가 아니다. 마음도 네가 아니다. 일어나고 꺼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안 뵌 것이 너를 항상 같이 한다. 잠자러 가면 잠자러 같이 하고 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으면 수저를 같이 들고 같이 먹고 걸으면 그거하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뵈면서 형상이 없고 과거에 이제 미래가 없다. 과거에 이제 미래가 없으면서 눈에 안 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 비었기 때문에. 비었는데 비어가고 한껏 중생 생각으로 비은 생각이 아니고 중생 생각으로 비인 것이 아니고 깨달아갖고 온 비인 것은 할 것을 다 하면서 하는 것에 안 머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머문 것을 중간교회는 문무소수 이생기심이라는 말하는 거고 공이 아니단 말은 아라한이 아니란 말하면 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아라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유는 중생 생각으로는 내가 비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만이 하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냐. 장애된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장애된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익혔던 거, 살았던 거, 지금 생각 쓰는 거, 뭐 변명하고 이유하는 거, 아프다니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다 나예요, 나. 그런데 그가 거의 부처를 안 떠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고생하고 변명하고 나 자신을 속이고 살지만은 오늘 부처를 안 떠난 내가 떠난 거예요. 내가 떠났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하면 뉘우쳐서 내 말 듣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더 부처하고 가까워지면은 내 잘못된 습관들이 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을 수가 없으면은 구름처럼 보여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면은 구름이 떠댕기댔기 판내망상은 이건 뿌리가 없는 것이구나. 괜히 그러고 살았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홀가분해가지고 뉘우침만 오는 거예요. 자꾸 뉘우침만 오는 거예요. 발걸음이 올바른 대로 옮겨만 지는 것이지 뭐 알았느니 못알느니 내가 이 정도 되니 내가 누구니 뭐 스님이니 뭐 속이니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중생 속에 있는 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있는데 안 보이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안고 서는 걸 안 떠났기 때문에 행주 저 어묵동정관이 있다 가고 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신 불과도 현재신 불과 미래신 불과 얻을 수 없는 것이란 말한 거고 그런데 있기 때문에 묘하다가 묘하면서 비었기 때문에 참말로 빈 가운데 묘하게 있다 해서 진공묘유 진짜로 비어서 묘하게 존재한다 그 말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저께도 뭔 스님이 소승불변이 뭔 초기불변이 강목스님이라는 사람인데 보니까 아주 후배고 모르는데 막 엉뚱한 어려운 소리를 해 부처님 말고 말은 맞는데 그 짓거른 사람이 중생이에요. 짓거른 사람이 정돈이 안 되면은 부처 말이 정돈이 안 된 말을 안 하면 부처 말하고 중생만 섞어지면 더 어지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그런 말 안 듣고 참고는 되지만은 그 많이 들으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뭐 태국 불교니 소승 불교니 대승 불교인데 아무 소용 없어. 부처 말을 바로 믿어야 돼요. 부처는 불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미곤충까지도 꿈틀거리면 다 부처를 안 떠났다. 그럼 사람은 더 안 떠났죠. 여러분 안 떠난 거예요. 번뇌망상 하고 있을 때도 안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나는 이런 문제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죠? 자기 문제 아니에요? 거기서 묻는 문짓을 하는 거예요. 잘해봐야 소용없어. 잘해봐야 중생 번뇌망상 하기 때문에 한 끗도 결국 안 오는데 양무제처럼 절을 많이 짓고 뭐 스님들을 3,000명을 출가시켰다는데 그런 것도 소무공덕이라고 했는데 하물 우리 번뇌망상 속에서 그까지 것이 뭐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해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데 나를 허락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든 말든 간에 나는 눈에 안 뵈는 안고서 가운데 있는데 안 뵈는 부처가 있다. 부처의 성질이 금강경에 다 써놨다. 공이라면 공이 아니다. 또 뭐 이만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경험이 있는데, 아이고, 그 좋은 경험을 다시는 안 오네? 혹은 중생생명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리석고 아주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절대로 인간답을 못해요. 그리고 계속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놈이 한나를 가려가지고 내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정신이 흐리멍텅하면서 생각이 틀려져 버려. 앞뒤가 뒤바꿔져 버려요. 그럼 뒤바꿔진 놈으로 공부를 하고 중무를 하고 뭐 돈을 보고 사업을 하면은 뒤바꿔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틀려버리고 일의 순서가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앞뒤가 없기 때문에 하루가 지루하고 그러고 한탄스럽고 내 업이 어쩌니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불교가 아닌 거예요. 빨리 용감하게 부처를 바르미는데 들어와야 돼요. 바르미는데 들어오면은 이럴 때로 얼른 안 떠났다.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증명을 해. 부처는 눈에 안 뵌 것인데 안고 선 데 있다. 그럼 화두가 되면 화두를 뭐 이목구니 무엇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목구라는 것은 바로 했을 때 화두의 성질을 설명해 놓은 말이 이목구지 우리가 이목구 한 정도로 그런 어리석은 화두는 없어요. 그저께 행사 성철심 상자 원용심이 죽었는데 같이 선방에 살고 잘 아는 스님인데 죽었어. 늦기 전에 그 사람이 서울 사당동에 뭔 절 하나 있는데 성철심이 유명하기 때문에 성철심을 보듬고 저 하남에도 정신사라고 원 스님 만나고 만들었고 원용스님 되고 상기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도반스님한테 가자겠습니다. 가보니까 침대 넣었는데 치매에 와갖고 근데 그 스님이 72년도 꼭 72년도네요. 우리보다 출가를 늦게 했던 나이는 많은데 그때 선방에서 회의사 태설당 같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성철스님 상자예요. 성철스님이 장자부라고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살았는데 성철스님처럼 산다고 학교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이렇게 손을 뒤로 이렇게 누워서 자. 잠은 자는데 누워서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보고서 중도 우리가 늦게 돼갖고 나이는 먹었지만은 낄낄낄 우는 거예요. 뭔 저런 중이 다 있다냐. 근데 그냥 성철스님 상자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 같으면은 전에 그랬으면은 그냥 스승이 와서 두드려 패버려요. 너 앉아서 뭐냐? 그냥 공부가 안 되면 두드려 패본 거예요. 근데 그 문중에는 그냥 장자부라 이렇게 앉아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때가 떠올라, 그 스님을 보면. 네가 그러더니 치매 걸렸구나. 그래갖고 우리우리 하더니 이제 행사로 가서 죽었다고 그저께 열반했다고 나오면서 절에서는 또 복잡하게 해서 짜고졌다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보리달마 당시부터 불교가 이렇게 썩어 빠져갖고 중생에 의해서 덮어져갖고 중생의 이용물이 돼가지고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리달마가 나가가지고 다시 회복한 사람이라 회복에 중구로 와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똑같이 오래되면서 선방에서도 그러고 그런 스님들이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붙여놔주고 불교를 배워가자기 때문에 맨 조사, 근데 그 스님이 이제 법문한 걸 나오더라고요. 법문사에서 설전 못한가 하는데 그거 나가서 한걸 보니까 써놓은 거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조사록을 갖다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못한 것을 해요. 불교를 가까이 하고 아는 것으로 가까이 하지만은 자기 마음으로 가까이 한 것이 전혀 안 보인 거예요. 그러고 장작을 해서. 그럼 어찌겠어? 자기 마음을 만나면 마음에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중생 번뇌가 지혜로 바꿔지는데 마음을 못 만나고 덮어놓고 배운 불교를 하면은 그 배운 놈이 중생망상이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심을 얼른 놔버려야 부처말을 놔본 것이. 그래서 부처말을 못 놔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부처를 보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살불살조란 말 나오는 거예요. 살불살조를 해야만 부처님 제사람을 나오는 그 말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안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안 되면 어쩌겠냐면은 사람은 본래 도에 연결돼가지고 도의 말을 들으면은 몸이 팔팔 살아나요. 살아나고 모든 것이 고쳐져 가는 거예요. 도를 덮어보면은 불교 지식으로 덮어보고 그러면은 머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 마음을 허락을 안 하면은 속에서 긴장하고 긴장해서 지치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미혹되면은 이제
부처는 치매도 오고 이제 몸에 생각지 못한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도반 스님이 1호 스님인데 택시로 가봤더니 그래. 그래서 그냥 아이고 오늘 뭐 하루 어찌 간지 모릅니다. 그러고 눈이 뿌식뿌식한데 한쪽은 이제 그 바로 안 떠이고 까물까물 한쪽 열어이고 그래도 이제 행사 가시더니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72년대 행사 살던 때 떠오르고 그리고 살면 미국 우리 절에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사당동이다. 사당동에 무슨 사이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교 신심이니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참 좋고 그러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기냐? 자기 자신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믿는데 부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부처는 못 깨닫는 나하고 관계시켜서 말한 것이지 못 깨닫는 나를 놔주고 따로 존재한 미신이 되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밖에 있다 그렇게 말 안 하지만 나 자신 안에 부처가 보는 눈은 우리한테 부처가 있다. 부처를 안 떠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나는 그놈을 놔주고 바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사람 보고 신은 너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항상 네가 있는데 항상 있다. 밥 먹을 때 있고 잠잘 있고 망상 필 때도 있다. 그렇게 돌이켜본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니까 구름이 벗겨지면 내게 있는 중생님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바른 소견이 나오면은 바로 일하고 바로 말하고 팔정도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팔정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래 살고는 그래. 뭐 고성이고 뭐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시대에서 만들어낸 인물들이지 고금의 진리를 깨닫는 성인들 앞에나 모든 조사 앞에 가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금의 성인이나 깨닫는 조사들이 눈에 안 뵈고 눈에 뵈인 것은 우리 말한 누가 만들어낸 종정, 만들어낸 조실, 만들어낸 뭐 성계 그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거다 기준으로 된 거예요. 안 되어버려. 이제 72년도인데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의 방장이고 그 다음에 높은 스님이 지월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월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철 스님하고 같은 동기 도반인데 윤활거진 항상 보살로 유명해요. 성격이 아주 안 좋았는데 어찌어찌게 하다가 크게 다쳐갖고 발심을 해하고 성격이 다 올라가버리고 완전히 보살로 하시면 살았어요. 누대 입고 살으셨습니다. 성철 스님보다도 지월 스님 보고 행사 선사이 많아요. 굉장히 할아버지 같고 따뜻하면서 그렇게 그런 어른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제 선방에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사람 아픈데 걱정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도 다음 차례는 우리가 저렇게 아파서 죽었기 때문에 저 어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고 그러고 이제 도반 스님하고 같이 가봤어. 지금 돌아가신 화엄사 종원 스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스님 윤화 봤는데 같이 인사로 갔더니 아주 죽기 전에 이렇게 화두를 챙긴다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딱 앉아있더라고. 그 다음에 해인사 우리 바로 그 선방 밑에 자기 방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침 나오고 그러면 펄럭 걸러가면서 저쪽 그 낭떠러지 옆에 이제 그 피 가래를 막 뱉으면서 또 나가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한 데를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거는 지월 스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나도 저렇게 늙어지면 저렇게 된다 그러고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스님한테 어떠십니까? 이게 사람이 참 정지 가세요. 불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불안합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러더니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장례식 해갖고 살이 다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했는데 그런 어린이거든. 그때 이제 우리 방장 스님, 성철 스님이 방장이고 그이가 이제 두 번째로 후사들 의지처가 되었던 스님이거든요. 그런 거 있다 올라. 그 양반들이 할 때만 하더라도 그 나라가 이렇게 80년대 전이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이제 공부만 한 시대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진실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도 못 살고 사회도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이 절에 들어와서 머리 감고 많이 살아요. 내가 보니까 전혀 불교하고 상관없으면서 불교 절에 들어와서 배워가지고 머리 감고 부처님 말 배워서 배우고 근데 부처님 말은 절대로 이리저리 보나 네가 불을 안 떠났다 보는 거예요.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불을 안 떠났다. 그 불을 안 떠났다는 성질을 금강에다 쫙 써놨어요. 한 장에 써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공경을 배우는 것은 나한테 불이 이런 성질인데 내가 이걸 벗어나서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배우는 것이지. 무슨 뭐 전례 살면서 이상한 망상 속에서 구시렁구시렁하면서 하냐고 말이요. 보살이고 스님은 상관없어요. 보살도 3, 40년 산데 보니까 남편 시중도 못 들고 돈도 안 벌고 건달로 승복해 입고 댕기더라. 그 건달이라고 했더니 안 오더라. 절이라는 군대요. 또 스님도 마찬가지고. 절이라는 데는 누가 하는 말 안 하지만 무서운 데인 거예요. 인과가 분명하고 내가 잘못 살면 결과가 온대. 결과가 와서 내가 나를 못 가누면은 남이 송장 치워줘야 돼요. 송장 쳤는데 좋게 치워주면은 아이고 우리 스님이 일하다 살짝 갔다 오고 물고 불고 잘해줄 텐데 못 살면은 걸레 취급받고 얼른 치워버려서 꼬시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죠? 내가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무서워하고 스스로 경계해야지. 뭔 이상한 생각이 취해가지고 흐르적거리는데 저를 산단 말이에요. 웃겨버려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런 걸 지루해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죽어버려요 나는. 난 죽으려고 마음먹었었어요. 아주 죽으려고 딱 먹으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마음을 바꾸게 되더라고. 그러기 전에 안 바꿔져. 생각으로 해야 안 바꿔져요. 참선해도 안 돼. 하루에 16시간 하는데 안 돼. 안 되니까 거짓 한 것이죠. 그러고 얼마나 모범되고 사는지 몰라. 다 부러워 있어. 전신문 앞으로 큰 스님 될 사람 다 스님들 그래서 하는데 큰 스님 되나 무기 큰 스님이야. 안 돼. 근데 절의 풍습은 그런 것을 잘짠 걸로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래. 근데 다리에 보니까 스님들이 법문한 데 보니까 벌써 그 엉뚱한 데서 부처님 핑계주고 살더라고. 부처는 절대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은 안 믿습니다. 불교 하니까 방송에서 이거 듣지만은 안 믿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부처를 경험해갖고 우리 세상 사는데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부처가 나는 가르쳐고 난 뭐가 경험해갖고 나와서 그런 말을 들으면 다르네? 신선하네? 새롭네? 그래갖고 믿지. 누가 불교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책 보면 다 나와 그런데 미안하지만 책 본 사람이 누구냐? 어지러운 중생이야. 중생이 책 보기 때문에 불교가 어지러워져 버려요. 딱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어지러우면 그 사람 생활이 어지러운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뒤바깥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전도몽상, 반자승에 전도몽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본선에 전도몽상이 없다.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고쳐가면서 머리로 고친 게 아니고 살아있던 게 보여요. 이런 것인데 떠났구나. 이랬구나. 내가 이러니까 중생 사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로 이 공부가 얼마나 다양한 걸 알면 다양하다고 할수록 더 신심이 나고 정신 차려진 거예요. 그렇게 신앙심이 생긴 것이지 절에 붙어갖고 그냥 머리 깎고 사는 게 중요한 아닌 거예요. 자기를 속인 거예요. 양과 득제라고 해요. 속과에도 대짓고 불과에도 재짓고 껍데기는 중 같고 속은 아니고 번뇌망상 목설 같은 소리 붙은 거 웅글해 쌓고 그래도 살 수가 있나? 돌이켜봐. 그런데 그 사람 아내가 석가모니를 바로 믿으면 그런데 아내가 부처가 그대로 안 따고 엎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엎져 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가까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려는 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걸 돌아보게 되니까 생각은 중생 생각이구나 알게. 알면은 본래 있는 부처가 나오면 지혜가 나오면은 생각을 놔버려요. 그래갖고 생각이 나아지면은 구름 백거지까지 보면 내가 변하고 업이 변해서 이제 탐진치가 개정으로 바꿔지면은 그래가지고 불교가 살아나고 세상에 복덕이 되는 것이지. 어디 머리 깎고 절에 살면서 날마다 이상한 짓 했으면은 그 망상 속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이 불교라는 것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못 속인 거예요. 옛날 사람도 우리한테 있는 걸 깨닫고 여 사람 있는 걸 깨닫고 우리는 요새 가려놨고 믿음도 같은 거예요. 가려는 줄 알고 하면은 돌이킴이 오고 옛날 사람 그러면 옛날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석가가 살고 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아요? 항상 생각이 바꿔지고 새로 탄생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안 머문다는 거예요. 머리로 안 머무는 게 이 불교의 그 진리의 성질이 안 머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든 관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는데 저거는 머리로는 안 머문다고 생각하는데 눈빛 보면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문 사람은 행동이 자유스러운 거예요.
말을 해도 암뜩해도 옳게 나오고 아르게 해도 엎어져도 살아난 건데 머문 사람은 아무리 겸손하게 하고 아무리 이렇게 절을 하고 아무리 뭐 공경하게 해도 거짓말이야. 가려버렸기 때문에 다 알아버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하고 내 마음 둘이 알기 때문에 내 마음도 가르면 내가 알고 남도 그 마음을 가르면 알아보기 때문에 보여본 거예요. 그걸 거울처럼 비춰보기 때문에 못 가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제 미래 부처님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발심을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가지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자기를 믿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말고 틀린 것을 고쳐가지고 자기를 믿는 걸 배워야지. 왜 틀린 생각으로 망상 써서 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게 될 수가. 돈도 안 번데 모르는 사람 돈 벌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벌어져요. 살림만 엎어버려. 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서 돈을 벌고 가장 가까운 데서 생각을 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잘못을 고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변하니까 밖에 거의 고쳐지는 것이지. 어디 자기를 가려놓고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문제는 제일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부처가 전혀 나를 안 떠났다. 그걸 믿어야죠. 부처가 없다고, 부처가 있는지 모르고 노력하면 어려워서 불교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인의 말을 바로 믿으면 부처는 나를 네번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안고서 행주다 어묵동동안에 항상 있다. 행주자 어묵동경은 행주, 다니고, 단일행자, 주 머무르고, 행주자 앉고, 자와 눕고, 행주자 맞죠? 말할 때, 말 안 할 때, 동정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거 없지 않습니까? 부처가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의 성질이 눈에 안 뵌다. 안 뵌데 있다. 그걸 갖다 진공묘락한다. 그놈이 항상 나하고 끌고 다니면서 산다 그 말이야. 그걸 갖다가 이제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군고 그렇게 화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딱 화두가 들어져요. 그래서 화두가 최고인데 뭐 화두 말만 해서지 전혀 그 원흉스님 글 보니까 화두를 4번 해보지를 않았어요. 40년을 50년인가 40년 공부했는데 어저께 딱 내 카페 놨는데 화두 전혀 안 했어. 이건 남의 비방한 게 아니고 부처님 제자로서 아닌 게는 안 가야 돼요. 그리고 아닌 걸 드러내놓고 긴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보여주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을까? 믿음의 방향에 갈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양적으로 도반이에요. 미국 절에도 왔다 갔는데 도반 아니면서 같이 살았는데 고행하고 살 게 알아요. 다른 사람도 살 때 가봤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몰라봐. 그런데 수행 안 해도 잘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수행자들이 아주 진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어스님 봤더니 수행도 안 했다며. 수행 안 하고 계속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 많이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절에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성격을 사회 살면 범죄를 하기 때문에 영창가기 때문에 절에 와서 살고 있는 거라고 머리 깎고 스님 갔더니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처음에 다 그런 마음으로 절에 들은 줄 알았어요. 공부하려고 들은 줄 알았어, 나 절에. 머리 깎고. 그러니까 스님들 보면 너무 반가웠어, 저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서 별 물건들이 절에 다 들어있다. 별 물건. 그래갖고 돈 해갖고 또 신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돈 같은 기도 붙이면 돈 같은 그런 거 가지고 파워 커지면 이제 총무장 나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종교가 현실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교의 입지가 서기 전에는 절대 거기서 불교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또 선지식 보는 또 굉장히 모두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뒤로 내가 공부를 해야만이 바로 보여요. 그러면 조사가 다 드러나요. 불조가 드러나고 싹 살아나버려. 그럼 이거 우리가 잘못 왔구나. 나를 고치니까 모든 스승이 살아나고 모든 스승이 살아난 것이지. 내가 그래갖고는 눈에 뵈갖고는 말이 된 소리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절에 살면서 뭔 짓 하는 거예요. 뭔 짓 하는 거예요. 날만 뭐 하는 거예요. 절로 시간이 많아 하는 거예요. 절에 아무리 일이 많다가 이 별거 아니에요. 절처럼 한가한 데가 없어. 아주 사람 버리 깎면 그래서 소인이 한가하면 불선하는 데가 어리석은 사람이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악한 행을 한다. 좋지 않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 속에 말려들기 때문에 약간 바빠야 돼. 바쁘면서 항상 그걸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서 거기서 고쳐져갖고 잘못을 알고 그래 돈 더 받는 거 태워라는 거라고 권장하는 것이지. 저리 산다고 그런 거 보장해 줍니까?
저리 산다고 해서 뭐 이상한 생각 감정이 뭐 캄캄이 뭐 하자는 거야. 이건 절대 이거는 길이 두 개가 아닌 거야. 빼다는 사람, 못 빼다는 사람 길이 두 개 아니야. 하나예요. 다만 가려진 것, 안 가려진 것, 그것만 다른 거야. 가려진 사람은 내가 어리석을 몰라서 나쁜 습관을 붙들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직한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40년, 50년 살아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틀린 줄 알아야 고차지. 근데 틀린 줄 모르고 망상 속에서 우물거나 뭐예요. 그거는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마경이 끝나면 이제 아주 기초로 초발심 자객문을 선을 하면서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수행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맞박암시를 하려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발심 자객문, 초심, 발심, 자객, 스스로 경청하는 거. 발심은 원효심 쓴 거고, 초심은 보조심 쓴 거고, 자경은 스스로 경청한 것은 야원비고가 쓴 거거든요. 그 초심을 먼저 배운 거예요. 처음에 배운 사람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 우리 저금신 보고 밥 먹었는데 국물을 먹을 때 훌쩍 소리는 거예요. 소리는 이제 말고 먹으시오.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초발심 자경에 써져 있습니다. 걸어다니기 시내 나갈 때 뚫레뚫레 하면서 옷걸음 풀고 이렇게 함부로 할랑대고 하지 마시오. 말고 밥을 먹을 때 훌쩍 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초발심 배운 건 배워서 온 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뭐예요? 자기 중생, 가른 중생을 읽어보는 거. 그러고 불교라고 생각하니까 날라리게 대합은 거죠. 그러니까 저를 살려는 게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저금지만 더 했지 나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뭐가 문제구나 하고 이제 불교에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타락을 시도한 거예요. 타락을. 이제 부처님이 하지 말은 것만 추락하는 거예요. 타락을 시도해요. 살인만 안 하고, 살인만 안 하고, 도둑질까지 해봤어요. 도둑질 해봤더니, 불안해서 못쓰인 거는, 물론 갖다 준 적이 있었죠. 그냥 속이 불안해. 아, 이러한 거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까? 불안해서 그냥, 어디서 그런 거 했냐면, 저 가면, 충청도 홍성구 광천이라는 데가 있어. 홍성구 광천면. 광천이고, 그냥 보령 있는 데가 있어요. 조금 가면. 홍천, 광천, 보령 그래. 광천에 가면 정암산이 그래서 지금 수덕사 방장 그때는 법성인데 어제 누구더라? 이름 바꿨어. 그 사람이 방장 됐대 그래. 그 사람이 주질에서 암주. 그 사람 얻어먹는데 그러고 그때 얻어먹을 땡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한 열흘 만에 빨래 입어고 그러고 갔다 왔을 때 경험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아주 부러워. 스님은 부처님 강의 비구했는 것 같습니다. 뭐 죽는 거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을 하고 놔버렸더니 그렇게 편안하면서 이제 정직해지던 사람이 그런 절에서 안 한 것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해주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저금 스님의 사숙이요. 명환 스님 사제인데 이름이 누구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학기대로 사단하고 뚱뚱하고 몸이 좋더라고. 근데 그가 있어서 나를 아주 좋아하세요. 근데 내가 갔다 와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좀 같이 가자고 그래. 아니,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광천로는 시장이 있거든? 시장통이 좀, 도람동 같으면 이제, 이쪽도 시장, 저쪽 시장 하면 가운데 가면은. 그럼 같이 다니면 안 되고, 같이 되면 공부 안 되지. 선생님 이쪽으로 가시나, 일 갈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시계방이 있거든. 시계 바늘도 바꿔주고 그런 데가 있으니, 조그만 시계방은 그때는 괜찮아서 시계방 한단 말이야. 그러고 가면서, 가서 이렇게 나는 그냥 얻어먹은 습관이 딱 되고, 딱 해버려. 그 스님이 해보더니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못 살았고. 그 스님이 이름이 누군데? 그 스님, 지금은 이제 방장한 사람이 우송이다, 우송. 그때는 법정인데, 우송 스님이 지금, 수도가 방장 돼서 요새. 그 사람이 이제 기억난단 말이야. 그 사람 살 때라. 그러고 이제 열흘 만에 가서 스님하고 야가면 너무너무 아주, 판이신나. 그런 때가 있어서. 왜 그렇겠어요? 잊어볼 수가 없어. 아는 걸 버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나를 포기를 해버려야 돼. 내가 못나고 포기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완전히 사람 노릇을 안 해버려야 돼. 사람 노릇 안 해버려야 돼. 그 절에서는 사람 노릇 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와. 사람 노릇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중국 노릇 하면서
중 보고 중노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뭐 도덕질한 게 아니고 완전히 나라는 상, 자존심 전체를 버려본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얻어먹으러 가면은 나를 안 버리고 죽었어요. 그냥 완전히 버리고 지나가다 배고파서 오는데 다당목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 비었을 때 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보라. 저 사람이 참말로 진실하게 얻어먹으러 가는가 도 있는 저런 알아보더라고. 안 주려고 하다 주어요. 대전을 갔는데 그때 당시 요새는 못 해줄 거래요. 옛날에 하숙집 여인숙 거라는가 그런 거 줄겨요. 근데 그 저녁에 이제 5시 반인데 뭐 자러 들어갔는데 뭐 손님 모시러 오는 그 아줌마들이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마술에서 못하겠습니다. 마술이 첫 손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첫 손님을 받으면 재수가 없는가요?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아줌마한테 딱 찔렸는가 한 너댓 걸음 지나가니까 스님 잠깐 계세요. 죽어서 좀 있을 가세요. 돌이키더라고. 그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나를 자존심이 안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 전해갖고 나를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하숙비 내고 날 재고 2,000원 주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려고 댕긴 거거든. 뭐 좋은 거로 너무나 댕긴 거예요. 일부러 나를 핍박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어떻게 내가 그걸 한 거예요. 병원에도 가보고 돈 많은 집도 다 가봤어요. 서울은 종로를 가보면 다 문 잠가버리더라고요. 서울은 다 문 잠가버려요. 시골은 문을 안 잠가봤는데 서울은 다 문 잠가보니까 할 수 얻어먹을 수가 없어. 서울에서 시골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수도사 당장 우성쌤이 그 계셨었는데 그때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때 살아보면 내가 이제 우리 저스님들하고 살면서 보면은 내가 떠오르지 않은 거 다들 저렇게 방황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내가 그래서 했거든요. 거기서 나아지더라고. 나를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면 거의 부처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부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은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자기가. 내가 잘못 믿는 걸 인정해야지 어떻게 중생 생각으로 부처를 그래서 믿냔 말이에요. 부처는 눈에 안 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보면 공부가 돼. 거기서부터 공부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선. 안 되죠, 그거 있어요. 그 원중심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뒤로 보니까 우리보다 나이도 많이 먹고 또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전라북도는 전주고등학교, 서울에는 경기고등학교, 여기는 평균화됐지만 광주에는 제1고가 있었어요. 그런 학교가 굉장히 명문학교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거 졸업했어요. 수재들 아니겠어요? 그러고 성균관 되고 영문학과요. 그 영문학과는 보통 사람은 밥 먹고 살아가지고 영문학과 잘 안 가요. 영문학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갇힐 때는 몰랐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역사가 나와. 저 사람이 그랬구나. 그런데 해설답이 떠오르는 엊그제 같은데 꼭 잠자서 일하고자 이라고. 그럼 뭔 짓이요? 일하면은 몸도 안 피곤하고 잠도 깊이 안 들고요. 몸이 균형이 부서집니다. 잠잘 때는 팍 누워서 자고 팍 일어나 일하고 그러고 성성할 때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한번 경험해갖고 공부한 놈으로 몸과 마음을 다뤄야지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장잡으러 썩은 공부인가요? 성철심을 잘못 배운 것이죠. 그러다 이제 묘한 비행 같고 이렇게 치매 걸려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 엊그저께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월 스님이랑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정지가세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떠십니까?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돌아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공부가 안 된 이유가 자기 자신한테 정지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자기 자신, 이 불교는 배운 게 아니야.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한테 배우는 거죠. 자기한테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배워가지고 경험해갖고 배우는 것이지 어떻게 배웠어? 그 정직해야 돼. 정직하려면 내 번뇌망상 나쁜 습관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이런 못된 성격이 있고 이런 것이 민감하고 이런 것이 나는 단점이고 이런 거 이러구나. 자기가 인정해야 고쳐지지. 그놈 놔가지고 껍데기 자르면 무슨 아무 소용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아무 소용없어. 잠자도 안 편해. 빨리 자기를 인정해버려야 돼. 인정해보면은 진실해져야 돼.
진실해지면 이제 남을 대화할 때 고쳐지면 남 믿어줘. 그러면 그때는 하는 행동이 하나가 다 성실하게 공부가 되고 그러고 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습대로 사는 거예요. 습대로. 업대로 산다면 습대로 산다는 거예요. 습대로 산다는 것은 잘못 익힌 습관을 그대로 놓고 살아가면 이 몸을 그룹 써버려요. 매번 부처라는 것이 싹을 안 펴버려. 그러면 절에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보면은 죽을 때 보니까 지옥에 간 거 스님들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말 잘하는 스님들만 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놀았으면 양쪽에 잡아댄 거예요. 빚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처음에 그냥 어른들이 가르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뒤로 그 형제한테 들었던 게 다 이래서 이런 말이 저래 있구나. 그게 속에서 나와요. 이래서 이러구나. 그러고 뭐 이렇게 텔레비 보면 누군 절에서 이제 애부란 것도 나와 스님들. 내가 떠오른 거예요. 그 스님이 뭐 치면서 저녁에 애부란 뭐라거든요. 문종성 번뇌단 제장 보리생하고 이지옥 출상계 원성불도 그래 나오거든요. 문성동 번뇌단가 이 종소를 듣고 번뇌가 끊어집시오. 그 말이거든요. 이지옥 출상계 욕계 새끼 무새끼 벗어나라 그 말이야. 다 지옥진을 진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형제한테 배운 말인데 엊그저께 여기 해볼 시간에 텔레비에 나오대. 그때 떠오르거든. 얼굴을 보면 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스님이. 얼굴이 짜증스럽게로 딱지로 문종서 얼굴이 공부하는 거야. 내가 떠오른 거예요. 맞아 나도 저랬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딱 할 때 문종성 번뇌다 소리 난 데가 부처가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데 보면은 그걸 봐보면 그냥 번뇌가 끊어져 버려. 번뇌다 끊었다 자. 문종성 번뇌단 그게 나온다면.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공부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다 살아간다. 야 이런 데가 절이구나. 근데 그 맛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냥 절에 와서 어른들 모이 사는 넌 모르고 내가 어딘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참선을 나는 또 성철스님처럼 막 앉아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주 나는 그렇게 원흉신 그쪽으로 가라고 나는 아주 더 해버렸어요. 그냥 잠자되 아주 열심히 살고 청소 잘하고 그냥 아주 뭐 집안을 이렇게 하니까 스님들 그냥 딱 그냥 깜빡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때 나를 본 사람은 어디서 보면 항상 저세. 나는 그 사람들을 180도 변해버렸어요. 그것이 아닌 줄 알고 거짓 생활을 해버려서 완전히 버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 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앞으로 큰 힘들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때 본 사람들한테 내가 거짓 생활하고 이렇게 타락한 걸 전혀 몰라 사람들. 아까 그 수덕사의 우송 스님은 알지. 그 사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근데 그 사람은 용기가 없어 못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버리래. 버려야 돼. 버리는 것이 사교 입소이라고 해.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거라. 선이 뭐냐? 네가 안 닦아도 있는 부처맘이 있다. 그 부처맘이 뭐냐? 눈에 안 뵌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깨끗하던 거 더러지도 않다. 그 단자신경 아니고서 그럼 얻을 수가 없다. 불가득이다. 깨달았다면 깨달으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으면 내가 변해버려. 내 몸이 변해버려. 진리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자성이 나는 거예요. 자성에 붙어있는 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정직해야지 절대 생각으로 머리로 자리받으려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그 망상을 빨리 돌이켜 서버려야 돼. 서불면서 내가 이래보라. 그래서 참회라는 건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고쳐져야 내가 공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 뭐 남이 잘한 거 배워가지고 놈이 돈 번다고 해서 흉내갖고 배워집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이 생긴 거지. 놈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그것이 안 돼가지고 저는 타락을 시도했던 사람이라. 아무도 모르지. 그냥 낭만적으로 돌아다닌 줄 알아요. 그런데 타락을 시도했어요. 타락을 시도하니까 다 나와보니까 공부하려고 생각, 사람들도 한 거, 뭐 죽는 거 다 나와보니까 완전히 나아져버려요. 나아지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이 옛날 사람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공부가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인지 몰랐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때서 내가 경주 분황사에서 행각을 마쳤는데 거기서 제가 인자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와서 법문 듣다가 팍 무너져. 그러고 방황을 그쳤어요. 남들 뭐 다른 사람 변하고 비슷비슷하지.
그 이거는 석가모니한테 있는 붓성, 여러분한테 있는 거, 나한테 있는 거, 망상 속